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이 또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론 자손에게 주신 복은 제사를 집전하며 매일 분향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즉 예배자의 삶이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복으로 주신 삶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화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무엇을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라이터 불이나 성냥불이나 가스불이나 불은 다 똑같죠? 예? 라이터 불이든 가스불이든 예? 성냥불이든 담뱃불이든 산에 옮겨 붙으면 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셨느냐 이거죠. 자,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드린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했을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 혹은 타인,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포함된 단어가 창녀란 뜻이 있어요. 이게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신전 창녀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잡된 일을 하면서 불도 붙이고 또 그 남녀간의 그런 어떤 그 혼음을 통해 가지고 그 신이 흥분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아주 고대의 잘못된 그 신전 제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른 불은,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 혹은 창녀,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즉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동떨어진 그런 불로 분향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 희생제물을 태웠던 그 불로 바로 분향단에 사용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우물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나타난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를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저 해안 지역으로 가든지 좌우지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잠시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에서 쉬는데 한 여인이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그리고 그 물은 목마르지도 않다고 하니까 정말 그 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 주면 되지 왜 남편을 또 데려와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약점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래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그 뜻이거든요. 자, 당신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말이지. 그런 토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다 부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죠. 옛날에 정주행 씨가 기독 실험인의 세미나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이분이 저는 부처도 좋아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이 푹 빠졌어요.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여러분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천당에 있으면 예수님 좋아했으면 천국 갈 거이고
만약에 죽어서 극락에 있으면 극락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래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둘 다 믿어뒀다가 혹시 죽어가지고 뭐 누구 갔다 왔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그러니까 둘 다 취하고 보는 거야 일단.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는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각종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혼합 종교를 배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유대인들은 제도와 틀에 딱 짜여진 그 예배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도 배척할 정도로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천주교 저는 교인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신실한 분들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 캐토릭이 지향하는 그런 신학이나 그 방향은 예수님도 믿지만 누구도 믿어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기도할 때 천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내가 구하오니 하고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가 있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도,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교황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디 미사하다가 사람들이 막 밀치고 이러니까 막 성질을 내버렸어. 화를 내버렸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허리가 옳잖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말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형식과 종교의식,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이 시간이 빨리 끝나야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어느 곳에 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배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몇 시에 약속해놨는데 이거 지금 다른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쭉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가 다른 복음은 참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왜? 이미 다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목회하고 그 바울이 섬겼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굴 공격해야 돼요? 바울의 신학과 신앙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겨?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가 있느냐. 응?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심한 얘기하는지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든 체제를, 신앙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지금 이 복잡한 게 뭡니까? 예?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바로 못 시킨 거예요. 지금 왜? 이념적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 간에, 여야 간에, 지금 국제정세는 엄청나게 변해져 가고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데도 처음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념이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의 단합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리가 들어있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평가하지.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개혁교회,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의 신앙과 교리가 내게 안 맞으면 내가 맞는 대로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절대 떠나지 않아. 또 신천지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목적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의 신앙과 교리를 혼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은 교회 깊숙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게 좀 이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이렇게 잠시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얘기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들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편의주의적인, 또 편리한, 또 자기 의도가 있는 그런 그 불을 들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은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보면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삼켰다고 하는 말은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뭔 뜻이냐면은 먹어치우다, 예? 먹어치우다, 멸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집어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아무 불이나 가지고 분향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번제단 불만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번제단 불로 분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사에 사용한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종교도 없고 네 종교도 없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참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진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에 중 가운데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휘장은요, 황소 양쪽에 2마리씩 걸어가지고 이 휘장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휘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직에 도전한 자들의 결과는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유독 예수님의 얘기 많이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도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약은 율법뿐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그거 폐해졌다고 구원파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고 율법이니까 이제 우리인데 필요 없다. 이제 신약 복음만 필요하지.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니 구원파가. 그러니까 성경을 한 주제만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숲 전체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장절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지 못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직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뭐 알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방한다고 그러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어때요? 본능은 모든 면에 편리한 것, 편한 걸 좋아하죠.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어떻습니까? 더 편하죠?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할까요? 누워 있는, 왜 그래 잘합니까?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누워 있다 죽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 만사 편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담 없고 편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봉사도 편리한 거, 편한 거. 내게 부담되는 건 싫은 거야.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심리가 어때요? 남도 못하게 해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내가 편하니까, 더 편하니까. 나는 안 하는데 누가 봉사하면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나쁜 죄질이에요. 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악질이에요. 왜 내가 안 한다고 남도 못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다 편리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 지금은 내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직책은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설교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하는 것보다 9번 하는 게 편하죠. 5번, 한 번 하면 더 편하겠죠. 바울이 왜 노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을까요? 바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자기도 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자,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가인은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죽이기는 누굴 죽였어요? 예배 잘 드린 동생을 죽인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그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봉사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발람은 어떤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발람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세와 아론아, 우리도 레위 지파다. 왜 너만 제사장 다 해먹냐? 에? 우리도 하면 안 되냐? 너가 뭔데? 이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공모해서 아론과 모세를 공격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예요? 아론의 자손에게 거룩한 직분을 구별해 주시고 그 직분에 대한 죄를 너에게